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 9월 셋째 주,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나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우리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식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기쁨으로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제46번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할렐루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느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17자입니다. 저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린대.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랬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견디게 해주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셨으며 보호받게 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이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때 누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미래와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노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되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1106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화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겪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점장이 찾아가고 또 뭐 예언한다는 사람 찾아가요. 특히 지금 내 처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더 앞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선하신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은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정말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당시 시드기야 왕이 저는 매국노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네 친척에게 땅 이거 사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친척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레미야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 통해서 이제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될 도시거든요. 그걸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땅을 사면 그 땅 사봤자 소용이 없죠. 다 그 땅 떠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하나님, 여기 뭐 다 잡혀간다면서요, 바벨론에게. 근데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면 여기 땅 주인이 있든 없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뭐 돈 주어가지고 그걸 땅을 사라 그래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향한? 예레미야를 향한.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특히 육체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생물 안에 우리 사람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벙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은 뭐냐? 바벨론이 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게 한다. 그래, 네가 예전에 말했던 70년이 차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예레미야야, 너는 그때는 뭐 물론 죽겠지. 근데 네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이 땅에 다시 돌아온 후손들은 이 땅에서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땅 부자가 되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돼서 잘 살게 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을, 지금 예레미야 눈에는 이 지금 다 끌려가는데 이 땅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 선하다. 너 후손 땅 부자 만들어줄게.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다 만들으셨어요. 그럼 만드시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만드시고 관리하셔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관리하셔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무게가 조금이라도 질량이 줄면은요, 달이 도망가요. 또 질량이 조금만 줄어들면 태양으로 더 가까이 가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다 각각나게 우리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무게로 이 지구를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땅 사봤자 소용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하심, 이 육체의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후손들은, 예레미야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땅 사놓는 바람에 야, 부자 됐네, 이거죠. 그 땅 친척이 와서 팔 때 그 땅값 헐값이죠. 뒤숭숭하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온다는데 우리 끌려가면 나 어떻게 하나, 이 땅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헐값에 내놓는 거죠. 그거 팔았는데 그 후손들은 땅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시키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예레미야를 땅 부자로 만들겠다는 뜻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대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누구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육체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놓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을 땅 부자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내 후손들은 땅 부자로 살게 해주시는군요,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기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봐야 돼요.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도 못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내 아버지이시고 뭐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다 실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을 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걸 봐야 돼. 이거 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이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예레미야의 행동이 우습겠죠. 그렇죠? 미친놈, 어리석은 놈, 지금 바벨론은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질 텐데 바보같이 그 땅을 사다니. 이게 정말 어리석거든요. 나중에요, 예레미야는 어려움이 와요. 자기가 땅 사놓은 거를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기가 땅 사놓은 걸 보러 가요. 가다가 잡혀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귀족들이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너무 불안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요. 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나 안 죽이면
나 저 사람들한테 보내지 않으면 말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알았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래서 이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땅까지 사놓은 사람이에요. 땅까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항복하면 왕은 살 겁니다. 왕이 들었을까요? 왕이요 알았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이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를 잡아놔요. 따로. 결국 나중에 시드기야를 예레미야를 따로 잡아놔요.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끌려가요. 자기 아들 다 죽는 건 눈앞에서 봐요. 그리고 자기 눈 다 뽑혀서 죽어요. 그래요. 시드기야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예레미야는 잠깐만 헷갈리네요. 헷갈리게 말하네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향한 계획을 아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담대하거든요. 그거는요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걸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레미야가 이 땅 사놓고 예레미야는 죽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 사놨기 때문에 이거 우리 땅이야! 봐!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겠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영광을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획하시고 그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육체의 하나님이 지금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뭐다?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해 주고 인정하게 하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딱 하나예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 계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학생 100점 만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응답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도하고 그거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넘겨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치료,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다? 지금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나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이냐, 내가 문제 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를 주셨나요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보나이다. 그 은밀한 일이 뭐예요? 나를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로서 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더 많은 떡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제가 이 보라 여기에 빨간색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문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게 회복과 치료를 가져오는 나를 보라.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다시 한번요. 그것에게 회복과 치료를 가져오는 나를 보라. 그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루살렘에게. 병들었고 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의 풍부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인정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신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안정됨과 풍성함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이겁니다. 옛날의 상처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내 어렸을 때의 상처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울고 있는 저 어린아이, 내 어린아이, 이 아이를 이제 달래줘야죠. 그 아이가 아직도 내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그 아이가 자라게 해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 내 어릴 때의 모습 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움을 입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인정하도록 나를 쓰시는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고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역사하시는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이걸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치료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다시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이라니까요. 이걸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쓰임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의 희망과 안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계획,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니까 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설명해 줘요. 어떻게 이루시냐? 이렇게 이루십니다. 33장 15절 시작.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걸 보여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만민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계획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몸의 약함, 내 생활의 모든 문제, 지금 무슨 과정이다? 치료의 과정이다. 나는 누구 이름을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된 내 모습을 봐야 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 병들고 힘들고 물질로 괴로워하고 관계로 우울해할 때 왜 하필 나? 아닙니다. 나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고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머리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쭉 이어지는 영의 제사, 의의 제사, 생활의 제사, 생명의 제사, 이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그냥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안과 희망이다. 내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다 라고 예배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지금 그걸 위해서 나를 쓰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눈물 나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날 불안한가요? 아니요. 미래와 희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과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다윗의 의로운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봐야 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계획을 우리는 봐야 돼. 나는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되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래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봐야 된다? 예배 시간에 봐야 돼요. 모두 정말 예배에 철저히 나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나는 그저 내 당한 일들 보고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들어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치 원하시며 진실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되 마침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역사를, 그 계획을 보기로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 위하여 그 가정 운식들 말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번호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